예, 사도행전 15장 12절 20절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재차 이제 확인하면서 그것을 확인하면서 총회가 이제 마무리되죠. 총회가 마무리되는데 이제 야고보가 전체적인 정리를 하는 말을 합니다. 아마 이게 총회장이었던 것 같아요. 야고보가. 그래서 야고보가 전체 이 토론한 결과들을 정리하는 말을 할 때에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마라. 제도를 그냥 받아두어라. 사실 우리도 매지 못하는 그런 멍해를 사실 그들에게 지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내용으로 이 전체적인 회의 결과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다만 하면서 단서 조항을 달았는데 이렇게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한 것이 옳겠다. 이 단서 조항을 달았는데, 이 단서 조항은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이것은 율법은 아니나, 그러니까 이것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의 교회의 법, 그러니까 총회법이라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때 당시 시대가 그대로 반영된 법칙, 규칙을 만듭니다. 사실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의 헌법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세워지면 나라의 헌법이 있죠. 법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교회의 법을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니죠. 교회의 법을 지키지 못하면 일정 기간 치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치리, 그러니까 목사가 이제 잘못을 저질러서 교회법을 어겼다면 1년 동안 설교를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7일가 내려져서 그것을 지키면 또 회복이 돼요. 이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와는 상관없이 그때 당시 시대를 반영한 규칙과 법을 만들어서 지킵니다. 우리나라도 헌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헌법은 언제나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가장 최고의 법이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되어 있지만, 그 헌법이 시대의 상황과 맞지 않는다 했을 때 바꿀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바꿀 수 없지만 교회의 법은 바뀔 수 있고 나라의 법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할 때에 흥미로웠던 사실은 그게 보충 의견이라고 해서 어떤 재판관인지 모르겠는데 한 재판관이 단서 조항을 달았죠. 보충 의견을 넣었습니다. 어떤 의견을 넣었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의 대통령제는 너무 제왕적인 대통령제다. 그래서 대통령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그 헌법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민주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이 제왕적인 대통령제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한 보충 의견을 냈습니다. 그만큼 지금 뭔가가 이제 바꿔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다 인정하고 바꾸려고 하고 있죠.
지금 여기 사도행전 15장에도 사실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그때 당시에 이방인들이 다 교회로 몰려오니까요.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정말 차고 넘치는 이방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을 때 정말 막 몰려오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적절한 이들을과 또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오늘 사도행전 15장 5절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 또 이해하고 인정하고 이방인들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서 서로를 잘 조화롭게 만드는 법을 지금 교회에서 제정을 한 겁니다. 이 법을 제정한 이유는 목적은 약한 자들을 나의 이웃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약한 자들을 나의 이웃으로 받아들이기. 이 분명한 원리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우리가 잘 유심하게 다시 한번 살펴볼 때 그 법이라는 것이 왜 제정이 되었고 법을 왜 우리가 지켜야 되며 또 법을 지키는 그 목적이 무엇이며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세 가지, 지금 네 가지로 보이지만 사실 세 가지, 크게 나누면 세 가지의 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에 들어온 것, 우상 제물을 먹는 것. 이 문제를 좀 제기했고요. 두 번째는 음행입니다. 음행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고, 세 번째는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피를 멀리하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다는 것은 분리해 볼 수도 있지만 같은 내용입니다. 교산, 목을 메어서 죽인 동물은 피를 빼지 않았기 때문에 피를 다 먹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피를 멀리하는 것과 이제 목매어 죽인 것은 같은 의미로 분류했을 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제물을 이제 먹을 것인가 먹지 말 것인가, 이 문제가 그들에게는 큰 문제였습니다. 특히 이제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됐겠죠. 그 전에는 우상 제물에 우상한테 절도하지 말아야 되고 우상 제물을 먹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주 큰, 그들에게는 큰 믿음의 시험을 들게 하는 그런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그런 내용이 있죠. 조상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그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가 그대로 한국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또 갈라디아서 이런 다른 서신서에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해석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가 더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제가 많이 찾을 텐데요. 고린도전서 8장 전체를 제가 한번 같이 한번 교독을 하면 좋겠습니다. 8장 전체를 13절까지 있는데요. 교독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관한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약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하여 너희가 형제의 일을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자, 이 글을 읽어보시면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이나 등 시각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죄가 될 일은 아닙니다. 죄의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에 대해서 인정할 것,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은 우상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우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인정하지 않는데 왜 그것을 먹는 것이 죄가 되겠습니까? 죄가 될 일이 아니다. 그렇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오로지 우리에게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어떤 죄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충분히 먹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사도 바울이 먹지 않기로 결심한 이유는 뭐죠? 그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을 보고 다른 형제가 믿음이 약한 형제가 그것을 해서 실족할까봐 자신은 먹지 않으리라고 결정했다. 그러니까 내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내 자유를 절제할 수 있으면 절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 얻지 못한다 이런 문제가 전혀 굉장히 지금 문화적인 지금 베이스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이런 문제가 오늘날 크게 대두되지 않죠. 오늘날 이 교회법으로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교회법을 정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걸림이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이 믿음이 뭔가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그 백성들이 주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법을 마련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를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음행이란 문제죠. 음행, 어덜주의. 이것은 오늘날도 유효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규칙 중에서 오늘날도 유효한 것은 이 법칙입니다. 음행에 관해서 오늘날도 되게 엄격하게
법적으로 규제를 하죠. 그리고 이제 이 엄행의 문제를 그때 당시에 지금 거론을 했던 이유도 이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적인 베이스가 있습니다. 엄행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런 문화에 특히 이제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더 엄격하게 적용되는, 이방인들에게 더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유대인들보다 당시 이방인들, 헬라 문화 이런 사람들의 문화권에서는 여성은 거의 뭐 쾌락의 도구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문화적인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도, 한국 사회도 사실 뭐 100년 전만 되돌아봐도 첩이란 제도가 있었고요. 그래서 뭐 세컨 부인, 더드 부인, 돈만 있으면 그야말로 이제 그런 것이 허용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더더욱 이제 한국 사회에서도, 한국 교회에서도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이 사회적으로는 이런 것이 점점, 사회법적으로는 점점 허술하게 되어서 뭐 간통죄도 지금 폐지되고 없어지고 하지만 아직 그 교회법으로서는 엄격하게 지키고 있는 상황이죠. 그때 당시에 악행의, 악법의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많았고, 그런 것을 좀 차단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법을 제정을 했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6장에서 이런 내용을 해설하고 있는데요. 6장 12절 보실까요? 신 20절까지 한 절씩 또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가 가하나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니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은 다 해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오직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주 분명하게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말씀을 하시죠.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다. 오로지 우리는 주와 합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음행을 피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어떤 거룩함과 고결한 우리 성도들에게 그 생활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규정들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악한 악습들을 이런 법으로서 규제함으로써 이런 법들이 그래도 우리의 악한 행동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막아가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 교회가 이제 그런 악습들을 지금 현 시대에도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악습들을 좀 발견하고 막아야 될 기능을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노예 제도가 있었을 때 그들은 사실 성경을 이용해서 이 노예 제도를 합법화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애들은 가나안 족속을 멸절해라 했을 때에 그래서 그들을 다 이제 멸절하고 나서 그런 가나안 족속들을 멸절하는 그런 성경적인 근거를 이용해서 사실 흑임들을 자기의 종으로 삼게 하셨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노예 제도를 계속 유지를 하려고 했었죠. 그때 당시 남부와 북부에서 노예 제도를 찬성한 쪽은 남부 쪽이었는데 남부에 지금도 마찬가지. 남부는 기독교 벨트.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것을 많이 옹호를 했고 그것을 유지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그런데 그런 악습은 지금도 사실 많이 남아있죠. 우리가 지금 이방 땅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멀리 지금 외국에 캐나다에 와 있습니다만은 사실 인종차별적인 그런 마인드, 그 법적으로 못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그들의 문화 속에서는 은근히 그 인종차별적인 행동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서양 선교사들이 한국에 처음 와서 깜짝 놀란 것들이 몇 개 있어요. 10살, 11살짜리들이 담배를 피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결혼을 일찍 했거든요. 결혼을 일찍 하면 결혼하면 어른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담배를 피우는 겁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도 아프리카 같은 데 가보면 애들이 조그만 애들이 정말 7살, 8살 이런 애들이 담배 피우는 거예요. 또 서양에서는 술이라는 것이 크게 기독교를 믿는 것과 상관이 없는데 한국은 왜 술 못 마시겠는가? 그 서양 선교사들이 와서 그렇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 마시면 이 말술로 그냥 덜딱 부어버리고 그야말로 개가 돼가지고 주정을 하고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너무 심한 행태를 보이니까 이런 것을 막아야 되겠다 해서 검주령 이런 것을 내리고 그래서 술을 못 먹게 하고 담배도 못 피게 하고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사실 술, 담배는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죠. 전혀 상관없는 문제고 교회도 그걸 법적으로 정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너무 또 법적으로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또 권할 것은 또 아니죠. 그죠? 해도 되니까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왜냐하면 그것이 가져오는 폐해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담배는 백해 무익한 것이죠. 그러니까 권할 내용은 전혀 아니죠. 술도 집에서 담은 것은 한 잔씩 먹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겠지만 또 그것을 또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원리 나는 술을 마실 수도 있고 안 마실 수도 있고 마시는 것이 내게 전혀 내 신앙의 문제와 상관이 없지만 연약한 자들이 저렇게 마셔서 결국에는 술을 먹고 또 술이 사람을 먹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그런 덕을 위해서 나는 절제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술 마시기 때문에 교회 오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소개되고 있는 악습을 그 당시의 악습을 차단하기 위해서 음행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 것도 그때 당시 이게 무슨 죄가 되나 인종차별
당시 노예 제도에 있었던 미국 시대의 인종차별 무슨 죄가 되나 죄의식을 전혀 못 느꼈거든요. 마찬가지로 음행이라는 것도 죄의식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어떤 그런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에서 이런 것을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죄의식 없이 행동했던 그런 내용들을 법적으로 규제함으로 이것이 교회 안에서 통용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참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구원 얻지 못하고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믿는 자들이 봤을 때 뭐 중국의 선교사들이 들어갔을 때 선교사들이 뭘 먼저 했냐면 아편, 마약이죠. 아편 같은 걸 못하게 했어요. 그때 죄의식 없이 막 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을 때 그것과 아편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얘기했던 것이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인데,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는 것. 이 내용도 지금 유대인들은 아주 엄격하게 지키는 내용이죠. 할랄이라고 해서 뭐 유대는 좀 다른 용어로 사용하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이제 이슬람권이나 구약의 전통을 이제 받아들이고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걸 아주 엄격하게 지키고 피를 먹는 거. 사실 저는 선짓국을 좋아하는데 한국 가서 지난번에 선짓국 먹을 데가 없나 이렇게 해서 먹으러 찾아다닌 적이 있어요. 선짓국을 먹으면 안 되죠. 그 사람들의 어떤 논리로 하자면 피를 먹으면 안 되니까. 사실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 전혀 교회법상으로 전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법인데 그때 당시에 이것을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는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동안 해오지 않았던 것, 자기가 그동안 철저하게 믿었던 것들을 한꺼번에 놓기가 힘들었던 유대인들을 어떤 무슨 교회 안에서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런 결정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할랄이라는 것도 오늘 뭐 교회에서 우리가 그것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막 주장을 하고 데모를 하고 그랬던 기억이 제가 작년에 얼핏 나는데요. 전주 익산에 할랄 단지가 들어온다고 해서 거기 들어오면 이슬람 사람들이 막 엄청 들어올 것이고 또 할랄 음식을 만들 때에 도축하는 방법이 굉장히 잔인합니다. 왜 잔인하냐면 피를 다 빼야 되기 때문에. 죽은 동물은 피가 나오지 않죠. 살아있는 상태에서 피를 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죽여놓고 정신이 이제 아직 있는 상태에서 피를 계속 빼도록 그냥 소 같은 걸 목에 칼을 찔러놓고 계속 돌립니다. 죽지 않은 상태에서 피를 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잔인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때문에 아마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어떤 종교적인 내용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또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린도전서에서 얘기를 하냐면 고린도 10장으로 가보시면
10장 23절에 23절부터 33절까지 또 한 절씩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이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자,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시장에 파는 고기는 사실 그때 당시 고기가 시장에 나올 때는 국가의 신에게 반드시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시장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 기도한 제물 그야말로 할랄 음식이라는 얘기죠. 오늘날 얘기하자면 할랄 음식을 만들 때 누가 제사장이 기도를 하고 도축을 하고 피를 다 빼서 만드는 것이 할랄 음식입니다. 그때 당시 시장에서 나오는 음식, 고기는요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소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해서 나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시장에서 누구에게 시장에서 파는 것을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불신자 중에 누가 우리를 청해서 차려놓은 음식이 있다면 그것을 묻지 말고 먹으라 이거죠. 그런데 누가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또 먹지 말라. 도대체 먹으란 말이야 먹지 말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경이. 왜 그렇게 해도 되냐? 이것은 참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구원의 문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가 자유롭게 뭐든지 먹어도 된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유의를 해야 된다. 단 한 가지, 내 이웃을 생각해. 다른 사람의 양심을 생각해. 네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대상을 생각해야 돼. 이 원리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에도 참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못 가겠습니까? 카지노 가서 한번 땡기는 것이 뭐가 죄가 되겠습니까? 심지어 어디든지 못 가겠습니다. 다 할 수 있죠.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내가 그런 카지노 같은 데 가서 막 땡기고 있는 거를 우리 믿음이 약한 청년이 봤을 때 저 목사님이 저것을 열심히 하고 있네. 나도 그럼 열심히 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죠. 있지 않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걸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갔지만 땡겨보진 않았습니다. 가서 음식만 먹고 왔지. 바로
그런 원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어떤 원리와 방향인 겁니다. 예수님을 보시면,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예수님은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어요. 그죠? 예수님은 당신이 아닌 우리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한 거죠. 내 신앙의 자유는 내 것만이 아니라 내 이웃의 것이다. 이것이 구속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살 수 있습니다. 어리어리한 집을 살 수도 있고 요트도 살 수 있고, 제가 이번에 시애틀 갔더니 바닷가에 쭉 뺑돌러서 수상 가옥이 있는데요. 그게 그 자체가 배입니다. 배인데 2층으로 배가 지어져요. 배 위에 2층으로 집을 지어놓고 그 지하는 유리로 그 지하 바다를 볼 수 있도록, 그 중에 500채 중에 3채는 그렇게 만든다. 그 지하는 완전 지하 수족관인 거죠. 그렇게 집을 지어놓고 사는데 거기에 400만 불 이렇게 된다.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그러나 내가 뭐 좋은 차를 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목사가 그런 짓을 했다 그러면 분명히 시험거리죠. 분명히 시험거리죠.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사는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사람들 향해서 우리가 손가락질할 또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살더라. 그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어떤 율법이 돼서 저렇게 하는 사람은 뭐 구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취급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총회에서 결정한 이 3가지 금지하고 있는 이 법이 하나의 새로운 율법이 아니라,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가치, 방향을 분명히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오늘날도 어떤 법이 있다 그러면 그 법이 왜 제정되었는가, 제정된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법을 주셨을 때는 이웃 사랑에 관한 법을 주신 것이죠. 사랑하고 용서하고 돌보시기 위해서, 그들을 돌보시기 위해 그 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노예 갔을 때도 한 가지 내용을 놓고 좀 길게 디베이트를 했는데, 어떤 교회 이제 원로 목사님이 35년 동안 이제 그 교회를 하시고 원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어떤 분쟁이 있는 교회에 임시당회장으로 가서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 아예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되면 좋겠다 해서 교회에서 결정을 해요. 만장일치로 결정을 해요. 이 목사님도 지금 70대신데 그 교회가 그렇게 원하니 내가 가서 한 2-3년만이라도 하고 난 그만두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수락을 한 것입니다. 노예석상에서 이 문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상정이 된 거죠. 근데 이제 법적으로 따지면 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되셨기 때문에 이 원로 목사직은 당연히 없어집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은 그건 그렇게 생각해보지는 않은 거죠. 한 번도. 그것을 유지하면서 그냥 필요하기 때문에 한 2-3년 동안만 가서
해주다가 다시 복귀하는 걸로 그냥 그렇게 믿고 오시던 것인데 노예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법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이 문제는 아주 디베이트가 많았습니다. 이분도 얘기하고 저분도 얘기하고 많은 디베이트가 있었는데 이제 어떤 분이 얘기하시면은 사실은 그건 너무 가혹하다. 그렇게 법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왜냐하면 지금 심정적으로는 이분이 가서 좀 도와주고 연세도 많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럼 이제 물러나면 다시 원로 목사로 다시 가도록 하는 것이 맞지. 이것은 없어지는 것이고, 거기 가서 담임 목사가 되어서 또 원로 목사로 추대를 받고 이래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담임 목사로 가지 말고 노예에서 파송하는 임시 목사로 가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 의견이 상당히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 교회 가서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좀 복잡해지는 것 같아서 이 원로 목사님이 그럼 내가 이 원로 목사직을 내려놓겠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그냥 하겠다. 이렇게 수용을 함으로 이제 그게 회의가 다 끝났습니다. 심정적으로 보면 이렇게 다시 복귀해드리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맞는데 법적으로 이제 총회 헌법에 나온 문구는 원로 목사가 담임 목사로 갈 수는 있다. 하지만 원로 목사와 담임 목사의 직분을 동시에 노예 명부에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원로 목사직은 내려놓는 것으로 유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 문제가 실제적으로 있고요. 우리가 지금 교회를 이끌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하게 이것이 과연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효력이 뭐냐, 그 사람의 그 어떤 심정을 분명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쪽으로, 배려하는 쪽으로, 함께 가는 쪽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잘라내는 쪽으로 가는 것인가. 그런 걸 잘 이해하고 그 법도 잘 집행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지금 이 법이 시행된 그 기본 원리를 보면 그 사람들을 기다려주고 받아주자는 그런 취지죠. 유대인들이 아직까지 뭔가 자유함이 없습니다. 음식을 먹는 문제에서 자유함이 없고, 우상 재물 음식 비슷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자유함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주자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죠. 돌이킬 가능성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훈련받아서 그 모든 것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까지 기다려주자는 쪽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이 할 때에 저는 참 이만큼 가 있고, 어떤 성도는 이만큼 가 있고, 어떤 성도는 이만큼 있을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사랑이란 뭐냐? 잘 훈련받아서 성장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까지 기다려주는 것. 그래서 참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까지 인내하는 것. 이것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 사랑은 그냥 그냥 정서적인 감정적인 그런 용어가 아니라 굉장히 실제적인 용어. 눈물을 펑펑 흘리고 여기 사랑이 아니라 함께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는 그런 내용으로 갈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조상의 음식을, 제사를 지내고 음식을 먹는 문제도 한국에서 저도 실제적으로 많이 이제 부딪혔던 문제.
왜냐 우리 큰 집이 제사를 드렸고 우리 집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게 제 믿음이었고 제 신앙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버텼죠. 현재로 가서도 뭐 안 한다고 버티고 뒤에 물러 앉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 제사에 참여하는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형제들의 그 경조사나 다른 것을 챙기지 않고 그냥 뭐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여긴다면 아마 그것으로 인해서 질책을 받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제사를 드리고 안 드리고 그 제사 음식을 먹는 거는 자유롭게 먹었습니다만 그것도 먹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그때 당시 있긴 있었습니다. 그건 뭐 나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하고 먹긴 먹었는데 그런 문제를 놓고 너무 이제 여기서 목숨을 걸어야 될 내용인가 과연 덜해도 되고 사실 그게 조상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의 가정에서는 그냥 명절이기 때문에 미풍양속으로 차려놓고 음식을 차려놓고 같이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하는 그런 차원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 안에. 그렇다고 해서 덜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흑백을 나눈 것처럼 명백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자유함이 있다면 자유로운 대로 행동을 하고 그렇지만 그것이 상대방의 또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거치는 것이 된다면 좀 절제해야 된다. 제 누님이 39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그때 28살이었고 결혼을 했고 신학교 1학년 때였어요. 우리 자영이 누나의 마지막에 가는 길에 제가 이제 제일 막내 동생이었으니까 제발 절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저는 가서 기도하고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 양심에 그때 당시의 양심은 그랬고요. 지금이라는 내가 좀 달리 행동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구원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 어떤 믿음의 문제이고 우리가 어떤 훈련에 의해서 자라가야 될 문제인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너무 많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게 일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상대방을 용납하고 기다리고 참고 하는 그런 문제인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것이 하나의 법적인 잣대로 의해서 너무 칼질하듯이 이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전달되기보다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잘 살펴서 고민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삶의 걸음을 걸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눕니다. 참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대교회에 일어난 그 문제로 인하여서 또 초대교회 총회가 결정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참 어떤 이는 믿음이 연약한 자였고 어떤 이는 어떤 것으로도 자유할 수 있는 자가 있었고 그래서 믿음의 차이가 있었고 어떤 수준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식이 많고 그 많은 지식으로 인해서 어떤 것으로든지 자유한 그런 마음이 있는 반면에 또 무지하기 때문에 알지 못해서 관습에 매이고 악습에 매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매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모든 것이 믿음의 내용이고 또 훈련으로 진보하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가면 갈수록 더 확연해지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도우셔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신앙생활해 나감으로 이 모든 것이 더 분명해지고 더 명확해지고 또 모든 사람이 함께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께서 저희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믿음이 더 풍성해지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